어, 저는 어디에 칼이 놓여 있다거나 도끼가 놓여 있을 때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핏자국이 있다면 좀 섬찟하죠. 여러분들이 기침을 했는데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울 거예요. 왜 그렇죠? 피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음, 생명,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죽음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피, 복음의 피, 언약의 피, 보혈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라면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성찬식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가 있었는데 유월절에 떡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유월절의 떡, 지금 떡이 아니고 지금 유월절의 떡,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의 떡.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셨다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백성을 구하라.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된다,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할 때 그건 급합니다.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누룩을 넣어서 그리고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누룩 넣을 시간도 빵을 굽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통째로 반죽이 되어 있는 그릇을 통째로, 그릇이다 하기보다는 그릇을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 옷 같은 거, 이 천에다가 반죽한 것을, 빵 반죽한 것을 아직 누룩 넣지 않는 겁니다. 누룩 넣지 않는 그 반죽을 들쳐매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들쳐매고 황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룩 없는 빵, 유월절이면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 속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냈다. 우리가 바로 왕 앞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때마다 떡을 먹으면서 주님은 누군가?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 하면서 항상 유월절에 떡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새벽이면 자기가 잡힐 것도 알았고, 또 그 다음날 오후 3시면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아니, 예수님 떡을 안 떼어줘도 돼요. 그 전에 제자들 자기들이 떼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만찬 때 왜 예수님은 자기가 빵을 찢어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떡 하지만 사실 빵입니다. 빵을 당신 찢어가지고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제자들은 자기들 떼어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직접 떼어서 주었을까요? 빵을 왜 떼어서 줬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오늘 본문에는 약간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 그 무엇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행복을 추구해보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삶인데 말이야. 내가 온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배불러요? 의에 줄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갈급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르게 한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앞에 있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아들들인데, 내 자녀인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인생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그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산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다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떡이야.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또 곧바로 배고프고 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영원한 떡이라니까, 산 떡이라니까, 나만 있으면 너희들의 삶 속에 기쁨, 풍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몇 때에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사실은 뭔가 기계로 말하자면 나사가 풀려 있는 거고 기름쳐지지 않는 거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거고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상황 관계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먹으라고 할까, 이 떡을? 아니, 예수님이 야 나를 믿어, 전에는 믿어 그랬는데 이 만찬 때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배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뭐가 돼요? 힘의 동력이 되잖아요. 힘의 동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떡이잖아요. 나를 먹으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게 되고 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면 너희들이 힘의 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의 동력이 된대요. 삶의 동력이 됩니다. 에너자이. 야, 우리 주님은 나의 에너자이.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을 했죠. 내 혈관에는 무엇이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야, 그 정도 되니까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혈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내 몸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자살하겠습니까? 사춘기를 맞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자살하겠냐고요? 쉽게 낙심하겠어요? 자해하겠어요? 아니죠.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내 혈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야 라고 하게 되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을 느끼게 되고 죄를 범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뭔가? 따로 국밥,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고 순간 갈등을 느낄 수 있겠죠.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갈등이 계속 연속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내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내 몸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런 의식을 별로 못하고 우리가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사실은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데,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해가지고 천국을 문을 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자,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마지막이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처음 천국으로 문을 열고 마지막 천국으로 문을 딱 닫잖아요.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가? 여러분,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에 무슨 유익이 있는데? 아까 천국으로 문을 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팔복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해놓고 그 중간에다 뭘 넣어놨어요? 그 중간에다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그런데 애통하는 자, 어떻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이고요, 위로는 위로가 잘 되지를 않아요.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딱 죽는다고 하는데 누가 위로해봐야 위로 안 돼요. 본인이 겪어봐야만 알아. 제가 종신대학원 가가지고 척추결핵으로 임산부처럼 배가 나고 딱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데 동료 전사들이 쿡 찌면 형, 그 아픈 척 하지 마, 이러고 있고, 형 괜찮아, 하나 위로 안 돼요. 주변에 그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난 딱 죽음이 꽂혔어. 이제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 어떻게 애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 하나님께서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다 한다 하면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 사이에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이 뭔지 아냐? 내가 너를 위로하는 거야. 봐라, 세상 사람은 다 땅 그 몇 평의 땅을 차지하려고 좀 더 넓은 아파트 가려고 다들 부단히 노력하지 않느냐? 그런데 만족이 있다나? 만족이 없어. 그러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말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슬픔, 고통, 번민, 아픔, 갈등, 부족, 불안, 이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 다 하셔. 주님이 하셔.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하나님께 쫙 맡기는 자는 무엇을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왜? 그렇게 원하는 땅을 주겠다. 천국 안에 있는 백성에게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애들 배고프면 울어요. 여러분도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참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어. 야, 따뜻하게 밥을 탁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내는 어디 가고 없어. 연락도 없고. 그래 두 시간 지나도 안 와. 그럼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배불러야 돼. 그런데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어떤 복? 배부름을 주시겠다. 이야, 이런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만찬석상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정 목사야, 김 장로야, 이 집사야, 권 권사야, 네가 진짜 믿는 게 뭔지 아니? 진짜 믿음이 뭔지 아니?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네 안에 있는 거고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저분이 믿음이 좋니 어쩌니 또 나는 왜 믿음이 없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따로 국밥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괜히 출근하는 남편에게 내 안에 당신이 있어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당신 안에 주님 계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그 인사법 좋지요. 당신 안에 내가 있어.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 참 별난 세상입니다만은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항상 불안해. 남편에 대해서 불안해. 아내에 대해서 불안해. 불안한 대로 되는 거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 주님 함께 하실 거니까. 주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실 거라. 고넬료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실 거라고.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아들을 부르실 거라고 하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고,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믿음 좀 봐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불안하고 근심, 긴장, 초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가진 거 없고 상황과 형편은 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지의식. 왜? 내 혈관은 예수님 피가 흐른다니까? 내 몸은 예수님의 살로 접붙임이 되었다니까? 나는 하나야. 주님과 하나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뒤로 하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이야 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깐이야. 근심되고 잠깐이야.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곧바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섭리하시고 지나온 날 주님 역사하셨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위장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암 걸려요.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그 내과 의사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몇 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그냥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한 20년 전에 서울의 큰 교회, 모 교회에 한 분 얘기해요. 그러더라고. 자기 몇 개월 전에 건강검진했대. 변호사인데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아니 몇 개월 사이에 그것도 깊었다고 암이. 몇 개월 사이에? 그런데 의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요즘 당신 큰 화를 몇 번 낸 적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러더랍니다.
그게 이제 서로 말이 전달되고 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고 또 화를 마음에 끌고 살게 되면 암이 발생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잠깐 왜 화가 나겠습니까? 저도 잠깐 화날 때 있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순간 지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식사 후 예수님께 축사하시고요.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잔을 마시라. 축사하실 때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포도주인데 입에 대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 피를 마시라.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언약의 피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속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의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시간 약속도 그러잖아요. 돈 약속도 그렇고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 틀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은 유언과 같습니다. 유언. 자,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놨다고 합시다. 근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놓기는 했는데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그 유언장에는 효력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언장이 효력 발생하지. 예수님의 언약, 피의 언약, 이 언약은 어떨 때 효력이 발생이 돼요? 예수님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언약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림자 언어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은 어떤 이루냐? 어떤 언약이냐? 어떤 유언이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유언으로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는 그런 제사 필요 없다. 양의 제사, 소를 잡아서 숫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지성소에.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중세기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기 암흑기. 그 암흑기는 뭐냐면 교황이 황제 권한보다 더 높았어요. 구교, 천주교, 즉 지금 우리가 하는 천주교, 그 교황이 황제 권위보다 더 높아가지고 황제로 무릎 꿇린다니까요, 교황. 그런데 어때요? 지금 천주교 교황이 거의 신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한국 땅에 교황 한번 와봐요, 땅 한번 밟아봐요. 사람들이 거기에 천주교들 가가지고 땅. 네? 교황이 밟은 땅을 흙을 가져다가 병에 담아놓고. 근데 중세기는 그런 암흑기였어요. 교황.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자들이 성경 주지 않았어요. 성찬식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마지막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말씀 선포와 함께. 그리고 성찬식이 있었어. 그러나 중세기 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 선포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찬식도 없어졌어요. 교황의 말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종교개혁 전에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주지를 않았다니까요.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어요. 오거스틴 때까지는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을 예배 때마다 드리다 보니까 이 형식화, 의식화, 종교화되어 있어.
그리고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의 쭈빙글리에 의해서 1년에 4번씩만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번 또는 2번 하잖아요. 어쩔 때는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참 매번 하면 좋을 텐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를 어떻게 다 하냐고요. 나는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는지. 몇백 명의 그 성찬식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양쪽 성전이 있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이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또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 오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참 문제가 많지만 이왕이면 천국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몸에는, 내 혈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몸은 예수님의 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늘 이걸 의식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또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시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의기양양하게, 믿음은 결단이고 몸인데 결단도 때로는 하고 믿음 안에서 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임재의식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